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나의 VIP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의 VIP 김조씨가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소서. 나의 VIP 김조씨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나의 VIP 김조씨의 삶 속에 풍성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나의 VIP 김조씨의 영원권을 위해 내가 온전히 집중하게 하소서. 나의 VIP 길정호씨가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소서. 나의 VIP 길정호씨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나의 VIP 길정호씨의 삶 속에 풍성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나의 VIP 길정호씨의 영원권을 위해 내가 온전히 집중하게 하소서. 나의 VIP 은혜남씨가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소서. 나의 VIP 은혜남씨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나의 VIP 은혜남씨의 삶 속에 풍성한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나의 VIP 은혜남씨의 영원권을 위해 내가 온전히 집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다시 기도드리실 때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학교와 또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아픈 환우분들과 또한 교회에 오랫동안 못 나오고 계신 우리 장견자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한 오늘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위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 성실함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주님의 그 성실한 가운데 말씀 앞에 나오며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내뱉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이 한 주의 마무리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주 말씀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에게 들을 귀와 본론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그 말씀 한 자락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주 우리의 옥토된 마음밭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훈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밭을 준비되게 하시며 아버지 그 어떤 것이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또한 주님과 한마음 회복하며 화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곳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여 다시 나오게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잊었던 모든 장견자분들을 주여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또한 아버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여 VIP를 기억나게 하셔서 온전히 그 대신자들과 또한 VIP가 온전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고 또한 우리가 주여 행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랜 시간 주여 예배에 회복되었지만 아버지 아이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와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주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주여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시어 온전히 아이들이 다시 세워지고 아버지 그곳 가운데 주여 흥왕하여 번창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학교 예배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 강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온전히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주여 그 믿음이 자라나는 온전히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겨울도 다 지나고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며 또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내뱉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주여 유함을 허락하시듯 아버지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예배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아이들을 주여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교학교가 다시 한번 주여 번창하며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남겨진 그루터기 안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와 또한 주님께 그 계획이 다시 실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군복무 중인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내뵙시고 인도하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셔서 온전히 그 모든 훈련 과정이 주여 잘 견디고 버텨내며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시며 또 아버지 그곳 가운데서도 그 믿음 들고 온전히 우리가 돌아왔을 때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 그곳 가운데 아버지 주여 신과 명예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배의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왔는데 온전해져 우리가 동일하게 또 충고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셔서 앞으로 하는 분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며 그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특별히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민감함을 허락하셔서 실수 없도록 주여 나아가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셔서 주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각 가정에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족한 우리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그들의 길을 허락하시며 분류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 말씀 우리 마음가운데 심기고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임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편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이 추석 설 명절의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루 동안 건강하고 또 평안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늘 행복과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하나님께 빌려드려라.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즉 어려운 이웃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의미가 있어요. 아이고 안 됐다, 어쩌나 이걸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이라는 말은 아이고 안 됐다,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가지면서 동시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행위로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에서 이렇게 날이 추운데 옷을
따뜻하게 입지 못해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나 저 사람 춥겠다 하면서 내 옷 여미고 가는 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저 사람 춥겠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옷을 사서 주든지 내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주는 행위, 이게 불쌍히 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베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도와주는 것을,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빚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11조와 헌물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주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냥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한 교회, 나보다 못한 이웃, 나보다 못한 나라,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거라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그냥 모른 척하지 않고 다 갚아주겠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빌려드릴 게 많은, 또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빌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게 많은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빌려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빌려드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빌려드린 게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은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을 텐데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은 뭐 자녀들에게 매를 대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거의 매를 맞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 어릴 때도 보면 이렇게 매 맞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니어서 뭐 작대기로 두들겨 맞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뭐 부식갱이라 그러나? 예, 부식갱이로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잘못해서 매를 대는데 나중에는 매를 댄 사람이 자기 분노와 감정에 의해서 이제는 매를 대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녀를 징계해야 되느냐? 목적은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도록 안내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징계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노로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쉽게 분노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쓰러워서 또 배려해주고 용납해줘도, 근데 그 사람은 또다시 그걸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길이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피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감정을 잘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그래서
불필요한 마찰과 곤란한 일들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것은 자기를 가르치는 교훈과 훈계를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자녀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훈계를 잘 듣는 것이 지혜롭고 축복된 삶의 비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또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의 교훈에 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계획하는 것이 성공하는 거냐? 그게 왜 성공의 비결이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말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가 있고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돼서 인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로 사용될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근데 사람과 관련해서 쓰여질 때는 이 인자라는 말이 저 사람 인자하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뭐냐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가난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하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게 낫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가난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어떡하나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삶의 태도가 충분히 남을 도울 수 있고 그만한 여력도 되고 물질도 있고 환경이 되는데 나는 도울 형편이 못 돼, 나는 어려워, 나는 뭐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못된 부자보다 낫다는 의미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세상적인 구원과 축복도 하나님이 병행하여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래서 현실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저 여러분의 세상적, 육적 그리고 영적인 축복까지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마음껏 누리는 한 날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꾸어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렸다고 그거 꽂았다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다. 하나님은 그걸 갚아주실 거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갚아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 한 모금, 계란 한 판 안 사줘서 돈 아낀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고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삶의 곤고함을 피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의 감정을 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진정한 삶의 태도이고 축복이다 하는 걸 기억하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것이 있든 무엇이 있든 그게 얼마나 많든 또는 적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삶을 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빌려드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빌려드릴 게 없으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자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빌려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걸 그냥 공짜로 받지 않으시고 그걸 더 크게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빌려드릴 게 없는 삶이 정말 궁핍하고 가난한 삶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빌려드린 게 없다면 우리는 그저 가난한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적으면 적은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꾸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을 잘 다스리며, 그래서 곤란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겪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 구원받고 거저 영생 얻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며,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 우리를 더 한없이 축복해주는 은총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삶의 곤고한 문제를 겪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을 실천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난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